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우리 인사해보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부끄러우세요? 네. 따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부부신 것 같아요. 네. 네. 부부일지라도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 또 함께 예배 가운데에 은혜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입게 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 시절에 그 대부분의 학생 기록부, 생활 기록부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제 장래 희망을 적는 란이 있어요.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장래 희망을 열심히 적어냈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한참 전의 일이지만 그때 써내셨던 그 장래 희망의 일들을 아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거기에 뭘 써서 냈냐면은 카피라이터를 써서 냈어요. 광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인천에 있는 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막 광고와 관련된 이런 독일의 자동차 회사의 광고 책자 이런 걸 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렇게 카피라이터를 했다가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래를 좀 잘하는구나. 노래 좀 재능이 있네 내가. 노래를 좀 해볼까? 보컬리스트를 좀 해볼까? 요 생각을 또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상 하려고 찾아보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날고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금방 접었어요. 그리고 고3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제 이 스토리가 이어지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니 이제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이제 그때 목회자가 될 텐데 그때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제 생각에는 10대는 10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 큰 불만도 없었는데 일부러 좀 방황도 좀 했어요. 10대 때 해보지 언제 해봐 이러면서요. 가출은 하지 않았어요. 예. 방황도 좀 해보고 또 친구들하고 막무가내로 무전여행도 막 떠나고 이랬어요. 예. 집에 일부러 그땐 삐삐도 삐삐였던 것 같아요. 삐삐 집에다 놓고 그냥 연락도 나 안 돼요 하고서 친구들 한 서너 명이서 무전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내가 사역자가 된다면은 그 나이대에 또 맞게 그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때 생각했던 나이가 지금 딱 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목사도 되고 사역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의 때라고 해서 오래전에 가졌던 그 질문의 답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리고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또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가? 왜 이런 형편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많이 하게 되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까? 또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인생의 막다른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지난 시간들 속에서 너무 막막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항상 저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마치 따지듯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의 동의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 생각,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참 많이 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그 주인공은요, 요셉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보통 요셉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까? 요셉 하면 꿈꾸는 자, 꿈쟁이, 그렇죠. 또 이집트의 총리,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꿈쟁이도 그렇고 이집트 총리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보기에 좋은 생각대로 그의 삶의 어떤 마지막에 이르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조금은 다른 부분들을 좀 같이 주목하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뭡니까? 그만큼 그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여정을 이 저자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사건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그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 우리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아들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뒤통수한테 때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요셉을 반드시 모든 형제와 모든 자리,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경배해야 하는 위치에 놓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까? 맞긴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경배받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그를 향하여서 성경이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에게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것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자에게 형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 때문이고,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에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얻게 되고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곳은 감옥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뜻을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또다시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직속기관에 있는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꾼 꿈이 37장에서처럼 두 가지 꿈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꿈은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의 자리로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자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꿈에서 중요한 것은 두 관원의 운명의 갈라지는 것이 중요하거나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14절에 은혜를 베풀어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요청. 또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같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기억함이라는 단어죠. 기억하다는 것. 기억하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가장 처음 사용되는 것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요, 홍수가 일어나고 150여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이 난 뒤에 기억하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요, 단순한 어떤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도 술 맡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금 복직되었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자를 만난 기회는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술 맡은 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단순하게 왕의 왕궁에서 술을 맡은 사람만을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무 탈 없이 추록을 시켜주고 이 요셉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꿈에 대한 풀이까지도 완전하게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구출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술 맡은 자에게 요청한 겁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 가게 될 것이고 다시금 가게 되었을 때 내 억울한 사연 좀 기억해서 나를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좀 구해달라,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나와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내가 100을 주더라도 그걸 받지 않아도
준 마음으로 충분히 기뻐하시겠지만은 이건요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뭐 이제 결혼식 때 이런 것만 해봐도 내가 얼마를 냈으면 다음번에 우리 집 잔치 때는 이 사람도 이걸로 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또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이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선물을 주면 그만큼 값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사정이 있어 안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면 머릿속에서는 뭐 대하 드라마 한 편이 써져요. 저 사람이 왜 안 주었나에 대해서부터 까먹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주려고 하는가 생각도 들고 대서사 드라마 한 편이 쭉 쓰여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데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 술 맡은 자가 풀려난 이 타이밍에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풀어주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은인이잖아요. 뭐 술 맡은 자가 꼭 기억해야 할 어떤 법률적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의 지위였다면 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는 것은 그게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충분히 구해줄 수도 있었을 법도 한데 그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2번이나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자로 요셉을 잊게 두셨습니다. 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상황으로 좀 우리가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셉의 삶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게 몇 살 때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17살 때, 17살 때. 그리고 현재로부터 2년 후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총리에 오르는 상황이 30세입니다. 30세. 그러니까 17살부터 30세까지 횟수로만 13년을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시간입니까?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낙심되고 끝을 알 수 없고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두려운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있으실까요? 없죠. 없습니다.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처음 꿈을 꾸던 그 순간에도, 형들 손에 팔려가던 그 순간에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던 그날에도, 모함에 이끌려서 감옥에 갇히던 그 순간에도,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에 이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감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많은 순간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고 왔었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같이 간 권사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 있겠지만은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과 형편을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손잡아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의 이야기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이 좀 안락하고 조금 형편도 괜찮고 우리가 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총 1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셉이 경험한 그런 시간, 또 요셉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바로 앞에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에 살려낸 그의 삶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14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있게 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앞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장춘교회가 입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문제,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하였더라. 그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부담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형통하십니까?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살기 힘들 때에도, 가정 안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으로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참 왜 이렇게 형편없을 때가 참 많습니까? 제 모습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여러분들의 외형적으로 보시기에는 뭐 좀 푸짐해 보이기도 하고 넉넉해 보이기도 하는데 제 삶 구석구석 살펴보면 어쩜 이렇게 형편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참담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좀 말해볼까라는 생각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만한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모습은 형편없지만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형통하게 하시는, 형편없는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 하나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